도리의 공에 대한 화두는 불철주야로 이어졌고 대략 3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는 마침내 공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공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탄성과 함께 공은 그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퍼져들어갔고 그것은 새로운 신체 구조와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그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단전 역시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결국 광전이라는 고도의 기동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도리가 공을 하도로 삼아 전신이 된 경우는 두고두고 선계에 회자되었고 한때는 크게 유행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찌 공이라는 단어 하나를 깨달음으로써 차원의 경계를 뛰어넘게 됐는지 주변의 의혹과 경탄의 불길이 일었고 그것을 따라했던 신선들이 오랜 세월을 투자했음에도 별다른 시료를 거두지 못하자 그 불길은 점차 수그러들게 되었다. 그들이 화두의 속성이 경물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점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어쨌든 겉으로 고매불망하던 천신이 된 도리, 그는 마치 성게가 지옥구덩이라도 되는 양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계로 날아올랐다. 얼마나 몸이 가볍던지 쭉쭉 새로운 공간으로 빠져들어갔고 얼마 뒤 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몸을 낮출 수 있었다. 정보가 활짝 열려있는 경계로다. 도리는 천계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것의 정의를 내렸다. 천신이 되자 그의 경물적 두뇌는 더욱 활발히 돌아갔고 보는 족족 사전화하면서 생각을 일으켰다. 얼마 뒤 도심에서 천신들과 마주치게 되자 공화된 개체로다 하면서 그들을 정의 내리기도 했다. 이렇듯 도리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증명하면서 나름의 해명을 즐겼다. 정보의 완성을 이룬 세계, 그곳이 바로 천계였다. 도리가 경문을 통한 정보 처리에 익숙해지니 자연히 영역이 정진했고 최고 단계의 정보라는 공을 습득함으로써 전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영성에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사실 영역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 역시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던가. 흔히 말하는 이상사회란 것도 소통이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한 없이 공유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이다. 아무튼 도리는 정보 문화가 최고도로 발달한 천계의 삶에 푹 빠져 수천 년을 지내게 됐다. 특별히 몰두하는 일이나 취미 따위가 없는 그에겐 무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으른 천성 덕분에 이런 삶이 그에겐 더 없는 축복이었다. 그로 당시 태열팔 태열천은 격변의 시기에 있었기에 가끔씩 듣는 풍문으로도 귀가 즐거웠다. 특히 태열일 해정천에서 이주해온 외계신들과의 천상대전은 여간 큰 흥미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태소천군이라는 굵직한 위인을 팔문진법에 가두어 공성으로 밀어넣으니라는 그중 백미였고 말이다. 자신이 성계에서 얼핏 봤던 무공을 연마하던 자들이 불세출의 고수로 자라나서 전신의 무리를 그에 물리칠 줄이야. 게다가 그 정점에 있는 태열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 수준으로 격상되어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다. 보통의 천신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그 태열이란 천신을 한 번쯤은 보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도리는 그건 역시 귀찮았던지 그저 호기심만 갖는 선에서 멈췄다. 귀만 즐거우면 되었지 구태여 눈요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다시 꽤 오랜 세월이 지나고 태열이란 천신이 태열천달의 모든 천계를 통일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리는 오로지 저 열린 정보를 즐기며 나날을 나태하게 보낼 뿐이었다. 저 지신들이 상극적 정보에 휘말려 옥신각신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했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들 나름의 창조 활동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수만 년을 더 보낸 것 같다. 천개의 시간이란 것이 어느 누가 재는 법도 없고 의식하는 법도 없기에 정말로 세월 가는 줄을 알 수 없었다. 어떤 시국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때를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천개마다 다른 시공을 지니고 있기에 시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힘들었다.
어쨌든 도리는 세월을 잊고 청계의 생활에 푹 젖어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뇌리에 번갯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태열천단의 천주인 태열이 성불을 하게 된 일이었다. 그가 옥중천단의 천주인 본주의 문화에 들어가 대각을 이루어 성불하게 됐다는데 이것은 그동안 청계라는 시공간에만 갇혀 지내던 도리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이었다. 말로만 듣던 더 높은 차원이 실제한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 차원은 모든 분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절대의 본처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하면서도 어떤 알 수 없는 희망의 끈을 당기게 하였다. 게으름의 대명사로 불리던 돌이 그래서 천신이 되었어도 예술이나 치세 같은 매혹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늘 자연을 벗삼아 소유하던 그에게 어떤 짜릿하면서도 강렬한 욕구가 불쑥 치민 것이다. 그건 소위 말하는 구천이라는 경계에 들어가고픈 바람이었고 그 저변에는 그곳이 더욱 편안하고 안온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잔뜩 깔려 있었다. 사실 천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시공의 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시공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저 아래의 신선들과 구별되는 것뿐이지 시공을 정복하여 그것에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천신들 역시 수맥이란 것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 수십억 년도 생각하기에 따라 총각일 수 있는 법, 그렇게 생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구천이란 경계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부터 도리의 속 깊은 고뇌는 시작됐다. 그건 지금껏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피안으로 넘어가느냐는 것이었다. 불세출의 영웅이라는 태열도 오랜 세월을 공들여 수행한 끝에 성불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던가. 그것도 사실 본주라는 무상의 서성을 곁에 두고 말이다. 그 정도로 성불의 길은 순탄치 않으며 그렇기에 천신들 중에 성불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번엔 기필코 자신이 되어야 한다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어 보이는 도리였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구체적 방법이 떠오르는 건 아니었다. 도리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경물치제에 의한 해명공인데 이미 그것은 쓸 만큼 쓰지 않았는가. 청계를 오르는 동력은 되었지만 그 이상의 대각을 이루는 데에는 역부족일 게 틀림없었다. 물론 화두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풀면 여기서 꽤나 강력한 힘이 솟아나와 차원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건 대충 답을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봤자 제자리에서 맴돌게 될 뿐이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알아야 하는데 그 깨는 방법을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방법을 누군가가 가르쳐만 준다면 능히 깨달아 성불을 이룰 것만 같은데 이제 도리가 바라볼 곳은 오로지 한 곳 태열 원군이었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찾아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분의 주변으로 벌써 제자인지 신하인지 모를 천신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게다가 정작 태열 원군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정에 잠겨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도리는 더욱 고심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내가 찾아가 봐야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태열 원군님이 나를 찾게 하면 어떨까? 도리는 기발한 건지 엉뚱한 건지 모를 생각을 일으켰다. 스승이 제자를 찾게끔 상황을 조성하려는 생각을 품은 것 자체만 봐도 남다른 존재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수만 년이 훌쩍 지나갔고 최근 들어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역사의 울로를 바꾸고 있었다. 그건 태열 15 흑토천에서 아미타불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성불을 이룬 일이었다. 불도라는 새로운 법방이 기치를 올렸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독주하던 선도를 밀어내며 무섭도록 기세를 떨쳐나갔다. 그리고 다시 꽤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서방정토라는 미타천단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알미타불이 미타천단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했다. 불도의 조종이 거처를 옮기자 무수한 불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이로써 흑토천의 천계는 상당 부분 비워지게 되었다. 천계에 남아있는 천신들은 그야말로 세상 일에 초연한 언선들 뿐이었다. 그들은 일절 바깥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더군다나 치세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거리를 두었다. 이렇게 되니 태열 15 흑토천의 행성의 교환은 선계에 거주하는 신선들의 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천신이라는 꼭지점이 빠진 상태에서의 신선들은 숱한 상극적 마찰을 몰고 오기 일쑤였다. 그들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하자 마치 영역 전쟁이라도 벌이듯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종교까지 내놓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인간계는 그야말로 도가니 속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과학은 이미 기동력을 바라볼 단계까지 치닫고 있음에도 정신 수준은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는데 이런 물질과 정신의 괴리는 전적으로 종교적 신앙에 기인한다. 대저 종교란 것은 영역이 낮은 인간들을 교화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마치 어린 모를 온실 속의 모판에 가두어 기르듯 종교는 미성숙된 인간들을 신앙의 굴레에 가두어 온전히 자라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렇게 적당한 때가 되면 모를 논에 옮겨 심듯 종교 역시 신앙의 굴레를 풀어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진리에 자립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방목해야 하는데 이렇게 종교적 굴레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인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문명은 순조롭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태열 15 행성의 인간들은 어찌된 일인지 종교를 털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여 이는 대차항수를 써먹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뒷그늘엔 신앙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대차항수. 3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4차원에 대한 저항값에서 발생했다는 명제. 물질의 존재와 구성,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는 고차원적 이론.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성계의 혼란이 한몫하였을 것이다. 신선들이 각종 종교를 만들어 인간들을 자신의 종파로 끌어들이려 하니 그럴 수밖에. 선계의 사정이 그렇더라도 엄연히 이곳은 물질계인지라 인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런 종교적 굴레는 일찌감치 벗어 던졌을 것이다. 그러니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종교를 만든 신선들이나 그것에 길들여진 인간들이나 도끼인 개gin일 것이다. 태열 15 행성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다른 천계로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태열 천단의 중심부인 태열 8, 태열 천에 거주하는 천신들로부터 부단한 걱정을 불러오게 하였다. 몇 무리의 천신들이 태열 15 행성을 방문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고 그 틈에 훨씬 많은 도리도 끼어 움직이게 되었다. 천신들은 몇 차례 인간계의 실태를 조사하고는 아무래도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던지 능동적 참여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의자연이라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면 개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물질과 정신의 괴리가 이보다 심해지면 괴상한 형태의 문명이 되고 말 겁니다. 한마디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번에 태열천으로 돌아가면 천궁의 요청에서 공식적 조치를 받아내야겠습니다. 우리 태열천단 내에서 문명의 몰락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야 되겠습니까? 천신들은 하나같이 염려의 눈길로 태열 15 행성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이때 뒤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도리가 끼어들었다. 만일 개입하게 된다면 문명 완성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도리전사, 그렇다면 이대로 놔두란 말입니까? 누가 무위의 강령을 몰라서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허허. 숨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천신 한 명이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받았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섣불리 손댔다가는 오히려 화만 키울 것입니다. 도리는 굴하지 않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번엔 다른 천신이 대책을 물어왔다.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려 끄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더 큰 불을 질러 원천적으로 불길을 봉쇄하는 방법이 있지요. 지금은 바로 후자를 써야 할 때입니다. 도리선사, 그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말이오? 더 큰 혼란을 조성시켜야만 현재 5% 남짓한 문명 완성의 확률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올시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종교적 광풍을 더욱 조장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갖 폐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순기능만을 겉으로 들이우고는 그 이면에 신앙의 굴레를 씌워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지요. 그러니 인간들이 그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철저히 자각하도록 극도의 남법 종교를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리는 주변의 천신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늘어놓았고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았는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리가 너무 힘주어 얘기하는 통에 이들은 더 이상 뭐라고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얼마 동안 근심 어린 낯빛으로 태열 15행성의 실태를 둘러보다가 다들 태열 8, 태열 1000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회양길에 도리는 다른 길로 빠졌고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태열 14행성이 위치한 삼부천이었다. 도리는 그곳 성계를 방문하여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몇 군데의 종교 무리를 방문하였다. 그것의 선신들이야 영역에 따른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펴는 종교적 기법이 도에 지나쳐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계에서 지나치게 세력 경쟁을 벌이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주 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사잡아 난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실 높은 차원에서 보면 진법이니 난법이니 하는 말들에 크게 구애될 것은 없다. 왜냐? 인간을 교화하는 데에는 선과 악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도리는 그들 난법가를 방문하여 자신의 영건한 뜻을 전했다. 태열 15행성에 수백 개의 종교가 난립하는 통에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혼돈에 휩싸였네. 사실 자네들이야말로 이 계통에 정통하지 않은가? 만일 자네들이 나서만 준다면 종교가 몇 개로 정리될 것 같기도 하네만. 허허. 천신이 난법가를 찾아와서 꾸짖기는커녕 부추기는 말을 늘어놓자 그들 종교신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나 도리의 말을 듣고 보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다른 행성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일이니 그들의 구미가 바싹 당겨질 만도 했다. 도리는 이들이 입맛을 다시자 준비해둔 삼라도를 한 잔 꺼내들며 태열 15로 넘어가는 길까지 조목조목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의 굵직한 난법교가 태열 15 흑토천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들에 의해 신흥종교가 생겨나면서 더욱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었다. 신흥종교들의 교리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띠고 있었다. 시한부 개벽이나 말세를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런저런 근거들을 그럴듯하게 짜맞춰댔다. 생활보다 신앙을 훨씬 강조하고 특히 교주에 대한 신격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런 난법 종교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자 세상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어느 날 다시 태열 15행성을 찾은 천신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필시 저 도리란 천신이 꾸민 짓 같다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더욱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도리가 불난집에다 기름을 부었다며 혀를 끌끌 찼다. 그리고 필히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개의 눈빛을 모으고는
다시 태열천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태열천에는 화가 가화라는 괴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불난 집에 불을 더한다는 뜻으로 바로 도리에게 붙여진 수식어였다. 그는 망조하던 태열 15행성을 더욱 망쳐놓은 고약한 천신으로 악명을 떨치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태열 15행성에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종교 타파 운동이 곳곳에서 일기 시작했는데 그 발원지가 기이하게도 남법 종교의 중심부였다. 이곳의 신앙인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생겨났고 그것이 외부로 옮겨 붙으면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난 거였다. 그들은 남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체득함으로써 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들의 영성을 가로막는 남법을 뒤엎고 스스로 진리의 주체가 되어 우뚝 서는 쪽으로 힘을 모으게 됐으니 바로 영혼혁명의 도화선이 당겨진 것이었다. 세계의 남법종단은 이후 2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들 깨어난 무리에 의해 크게 위축되거나 무너져 내렸다. 이 여파는 계속해서 사회 전반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혁신 운동을 보는 다른 종교의 신도들 또한 새로운 사고를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영성 자극의 시류는 태열 15행성의 인간들이 더 이상 종교의 속박에 갇혀있지 않게 됐음을 의미한다. 한 명 한 명이 진리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됐고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행성의 평균 영역이 무려 5천에 이르게 되었다. 이쯤 되면 영혼혁명에 의한 문명 완성의 과업을 이룬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태열 8, 태열 1천의 천신들은 도리에 대해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가 문명 완성에 대해 뭔가 좀 아는 자라며 축혀 세우기에 바빴고 어느 날 학술회의에서 도리가 문명 완성에 대한 장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도리가 당시 연구하며 발표했던 것은 한마디로 천지공사였다. 이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만 인간 문명을 사고 없이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이다. 도리의 천지공사는 한때 크게 유행하여 여기에 대해 모르는 천신이 없을 정도였고 이것에 관한 논문은 다른 천계로까지 전해져 교화의 중심 잣대가 되었다. 이렇게 도리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자연히 태열 원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태열 원군은 도리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소시적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혜가 출중한 도리, 그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 태열 원군은 소리 없이 거처를 나와서 도리가 있다는 산중을 찾았다. 늘 그렇듯 그가 움직일 때는 거의 오랜 벗이면서도 제자인 태열 신장 도삼이 수행했다. 사부 이렇게 몸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도리란 자가 꽤나 영특한 모양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니 어쩌겠나 허허. 문명 완성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혹시 그 자를 서리함이 아닙니까? 책임자인 듯하네. 도리라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지존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정도로 대단한 위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허허. 태열 원군과 도삼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첩첩산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벼랑 끝에 움푹 팬 동굴 하나를 발견했고 그 속의 너럭바위에 앉아 무릎을 꿇고 자선하고 있는 도리와 마주할 수 있었다. 도삼은 먼 발치에서 힐끔 도리를 쳐다보고는 자리를 피해 봉우리 위로 날아올랐고 태열 원군은 살며시 도리의 옆으로 내려앉았다. 선정에 잠겨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리는 바깥에서 풍기는 온화한 기운에 떠밀려 눈을 떴다. 황금빛을 뒤집어쓰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신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눈에 봐도 중생의 경계를 뛰어넘은 부처가 틀림없었다. 지존이 왕림하였음을 안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례업을 연거푸 4번 올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삼가 태열 원군님을 배움나이다. 도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대의 저주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였네. 허허. 미천할 따름이옵니다. 도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지존을 대하는 긴장감이 컸고, 그렇다 보니 평소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았다. 그 주장스런 예법 따위는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세. 자네의 그 천지공사에 대해 듣고 싶네. 태열 원군은 부처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소탈하게 얘기를 꺼냈고, 이런 분위기에 도리 역시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졌다. 도리는 그간 자신이 연구해서 이루어 놓은 천지공사라는 새로운 교화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요점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천지공사란 태어나서 성장하고 충분히 숙성된 뒤에 죽음을 맞아 기나긴 휴식기에 들어가는 자연의 순환 원리인 생장염장의 순환구조에 따라 가급적 무위를 지키면서 교화의 축을 세우고 적당한 때에 개입하여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짜서 도모하는 일은 하늘이 한다는 모사제천하는 일종의 문명교화 프로그램이다. 문명 완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짠 천지공사의 프로그램 또는 그것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마디인 도수를 인류사에 주입하여 그것이 적당한 때에 돌아서 현실화되도록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인류의 영적 수준이 유아기라면 모르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는 시기라면 반드시 스스로 깨어나 열매 맺어야 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성사제인의 강령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간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 성사제인에 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끌게 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영적 성장의 확률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성사제인을 차고없이 실현하기 위해선 선남법, 후진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남법을 먼저 내어 그 참혹한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 궁극에 이르러 스스로 힘으로 떨쳐 일어나 진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진법이란 어떤 메시아가 따로 등장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 하나하나가 모여 집단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닫혔던 영성이 활짝 열려 새로운 문명의 초석을 닫게 되는 것이다. 천지공사란 대강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태열 원군은 도리의 천지공사에 대해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화의 입법과 상통함을 느꼈고 흡족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자네 천지공사에서 멈출 생각인가? 태열 원군의 이 말은 그 이상의 공부를 의미하였고, 도리는 자신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수행의 궁극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도리는 주저없이 제자가 되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자네가 화두와 해명을 통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들었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에 걸려있겠구먼. 허허. 태열 원군의 눈빛은 마치 도리의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듯이 깊고 거역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를 나름 풀었음에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 화두는 답을 찾으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네. 분별의 차원을 뒤집어 절대로 들어가려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화두를 풀려는 원력이 올라와야 하네. 그 에너지가 궁극에 이르렀을 때에 화두를 열게 되면 그 힘으로 잠시 차원이 뒤집어지게 되지. 바로 이 찰나에 절대의 문고리를 움켜쥐는 것일세. 그래야면 자네의 공부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네. 허허. 태열 원군은 중생에서 부처로의 위치 이동에 관한 이 법을 간략히 풀어 설명했다. 태열 원군님,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지만 알의 차원에서만 멈추고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의 어조엔
그간 소갈이 했던 한이 물씬 묻어났다. 자네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기댈 곳을 찾아야겠지. 허허허. 테알 원군의 이 말은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이었고 도리는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곧장 부복하였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나이다. 정말 그런 제자가 되겠는가? 그러하옵니다. 그런 제자라면 내가 있는 경계로 들어와야 할 것이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나를 능가하는 세상의 큰 빛이 되면 더할 나위 없고 말일세. 허허. 테얼 원군은 흡족한 듯 계속해서 웃음을 흘렸다. 그간 수많은 제자들이 거쳐갔지만 성불에 이른 자는 없었다. 그 절친인 테얼 신장 도산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목전의 새로운 제자는 뭔가 근본부터 달라 보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경계까지 충분히 올라움직했고 또한 세상에도 뭔가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았다. 스승으로서 특출난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도 없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끝까지 올라가 보게나. 허허. 그날 테얼 원군은 도리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자신이 3계 본주 옥상 원성을 만나 어떻게 제자가 되고 도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려줌으로써 도리가 향후 감당하게 될 수행의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도리는 자신의 소원대로 테얼 원군을 스승으로 삼게 되었고 이날부터 그의 수행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정확한 시간은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미타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수천 년은 좋게 흘렀던 것 같다. 어느 날 도리는 드디어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를 풀면서 위치 이동에 성공하게 되었다. 분별의 차원에서 절대의 차원으로 넘어갔고 이로써 구천의 존재로 화하였다. 하지만 그가 지닌 원력, 즉 천지공사를 통한 문명 완성에 대한 염원이 강했던지 그는 부처가 되진 못했다. 보살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런 그를 바라보는 테얼 원군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이제 보살이 되었으니 번명이 있어야겠네. 스승님 생각해 두신 것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마다 자네에게 딱 맞는 것이 하나 있지. 그렇다면 삼가 하사하여 주십시오. 자네의 그 천지공사란 것이 말일세. 결국은 중생들의 굴레를 벗겨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던가. 예, 핵심은 바로 그것이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의 정신을 달리 판박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굴레 력자가 필요하겠지. 허허. 그렇다면 굴레를 벗겨준다는 뜻에서 그 앞에 해나 재, 소 등을 쓰게 되는 것이 옵니까? 중생들을 굴레를 벗기고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천지공사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대대손손 계승될 수 있을 테고 말이야. 아, 그렇다면 굴레를 제가 가슴에 가득 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미자가 적당할 듯 하옵니다. 그렇지. 바로 미를 써서 미륵이라 하면 되겠네. 테얼 원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리는 예를 갖추어 부복했다. 스승님, 참으로 좋은 법명이 옵니다. 제가 인멸에 이를 때까지 줄곧 미륵만을 법명으로 삼겠나이다. 나중에 한 글자를 더 붙이도록 하게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륵보살은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테얼 원군이 말한 한 글자란 바로 불을 말한다. 세월이 꽤 흘렀어야 미륵은 그 위치를 더욱 절대적으로 옮겨 미륵불이 되는데 이때 그를 부르는 세간의 명칭이 하나 더 생겨난 것이 원대광불이다. 왜 세인들이 원대광불이라고 부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자의로 미루어 보면 그가 천지공사를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륵보살이 된 도리, 그의 등장은 분명 우주사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먼 훗날 그의 천지공사가 지구라는 외딴 행성에도 전파되어 온갖 난법의 파란을 조장하게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과연 그의 바람대로 난법의 혼란을 먹고 인간들 스스로 자라나 진법을 열 수 있을는지.